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착하게 삽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십니다. 좀 착하다 그러니까 좀 낯설고 좀 그렇지만은 착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하다, 또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좀 쉽게 말하면은 착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주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여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어렵게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하다가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고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걱정되죠. 남편에게 얘기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빌려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친정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친정집에 갑니다. 어머니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수술 받고 입원해요. 근데 엄마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인지 자꾸 입원을 미루기만 해요. 그런 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서 훌쩍훌쩍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야, 지은아, 너 울고 있지? 울지 마. 내일 우리 3시간만 나에게 줘. 우리 좀 만나자. 그래서 그 다음날 시어머니랑 약속 장소에 나가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끌고 무작정 한의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은아, 너 간병하려면 너부터 건강해야지 돼. 너부터 건강해야지 돼. 그러면서 보약을 한 채를 쥐어주세요. 그리고는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더니 트레이닝복 한 벌, 그리고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옷 4벌을 갖다가 사주시면서 말합니다. 야,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너 병원에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하지 말어. 잘 입고 있어.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어 주시. 야, 이거는 엄마 병원비에 보탰어. 야, 네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무슨 돈이 있겠니?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네 남편이 병원비를 구해오면 그것도 병원비에 써. 내 아들이지만 이 남자들은 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는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것 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 있어. 이것은 너와 나만의 비밀이다. 우리 둘만 알자. 이걸 갖다가 듣고서 이 봉투를 받고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퍽퍽 웁니다. 기대어서 시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우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2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시어머니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은 받았지만은 이듬해 봄에 어머니는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손을 갖다가 꽉 잡고 이렇게 말해요. 사부인, 접니다. 지은이는 걱정 말고요. 사돈 처녀, 지은이 동생 정은이도 내가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는요 이미 제 딸이나 다름없고요. 사돈 처녀도 제가 혼수 잘 해가지고 시집 잘 보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는 3일 내내 이 빈소를 갖다 함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시어머니는 자기 동생까지 정말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돌봐주세요. 가족끼리 외식할 때 꼭 자기 동생까지 불러주세요. 또 가족여행을 갈 때도 꼭 자기 동생 정은이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같이 여행 가자.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동생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또 다시 봉투를 내미십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저랑 또 정은이도 돈도 있고요. 결혼 자금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마음만 감사해 받을게요. 막 그걸 뿌리치고 도망치듯이 막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에 다다를 때쯤 해가지고 문자가 와요.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 이걸 문자를 보고서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준비 다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은아, 너 기억 안 나니? 너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친정어머니 손을 붙잡고 내가 꼭 약속했다. 정은이 시집 갈 때 혼수 잘 해가지고 내가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보겠니? 이거 내 소원이다. 동생 결혼식에 들어가서도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두 분이 혼주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정은이는 시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신부 입장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날 이 자매가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자기에게 있었던 그 비밀을 다 얘기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베풀으셨다고, 이렇게 좋은 분이셨다고. 시어머니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아들 둘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아들 결혼할 때 내 며느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 생활비를 쪼개가지고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아요? 부족해도 넉넉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성령의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어질 양자 착할 선자예요. 어질고 착하다. 영어로 말하면 goodness 그래요. goodness. 여러분 이 양선이라는 것, goodness는요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 양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5편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신, 나훔 1장 7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여러분 시편 곳곳을 보세요.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신 그 선하심, 변치 않도록 늘 가까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얼마 전부터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Goodness of God. Goodness of God.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 일들이 일어난 그 사정 하나하나마다 나를 돌보시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나의 호흡이 끊길 때까지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나는 노래해 주님의 선하심을.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나는 이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귀한 하나님을 갖다가 난 노래할 것이다. 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이 goodness of God, good God,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을 나는 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선하게 살라.
너희도 착하게 살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자들은 당연히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의 열매예요. Fruit of goodness.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인하여 양선의 열매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착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첫 번째, 착한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으로 한 단어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착했길래 성경이 말하면서 바나바를 말하면서 착한 사람이다. 야, 이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보면요, 바나바는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줘요. 이것이 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그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죠. 이 바울, 이 사람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어떻게 돼가지고 또 우리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럴 때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바울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던 사람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 이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이 사람 우리가 믿고 받아줘도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위하여 변호해주고 소개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믿어줍니다. 세워줍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란 곳에 가지고 조용히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가가지고 데리고 와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때 데리고 갔던 사람이 이 바울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입에 익숙해가지고 바울의 선교여행 그러는데 원래는 바나바의 선교여행이에요. 바나바의 선교여행.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 그래요. 그런데 13장 46절에 보면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믿기도 먼저 믿고요, 신앙의 선배이고요, 교회 앞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를 선교팀의 리더로 세워가지고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 당신이 이번 선교팀의 리더가 돼가지고 전도하고 오세요. 그런데 선교하다 보니까 바울에게서 막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능력 있는 설교래요. 바나바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울 그 뒤에서 묵묵하게 바울을 세워줘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도 믿는 것도 늦었고 모든 면에서 후배인 이 바울이 자기보다 잘해요. 보통 우리는 내 후배가 나보다 더 잘하면요, 은근히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저거 왜 저래? 왜 앞서? 왜 잘난 척해? 그럴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착한 바나바에게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까마득한 후배이지만 바울이 잘하니까 그걸 받들어주고 세워주고 대접해주고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바울뿐만이 아니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가 바울도 데려가고 마가라는 젊은이들도 데려가잖아요. 근데 한참 가다가 이 버가라는 동네에 거기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나 못해, 나 그만둘래, 때려치고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러잖아요. 아무튼 1차 여행 잘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때. 그런데 바울은 이 마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갔다가 돌아가 버렸잖아. 이번에도 돌아가 버리면 어쩔 거야? 마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어도 못 데려가. 그때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나는 이 일 버릴 수가 없어. 마가가 한번 실패했지만 나는 얘 버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실패한 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일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써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마가 데려와라, 마가 데려와라. 마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베드로도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마가가 얼마나 베드로를 갖다 잘 섬겼는지 내 아들 마가, 그렇게 부르는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를 믿어주고 다시 품어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복음이 막 땅끝까지 막 전파되게 된 거예요. 이 바나바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나보다 교회에 더 늦게 온 사람,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나도 함께 기뻐하면서 막 칭찬해줘요. 어떤 사람이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잘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안아주고 응원해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의 모습.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길 원해요.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나는 낮아져도 괜찮아. 난 낮아져도 괜찮아. 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늘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김병종이란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바보 예수라는 그림이에요. 우리 그림 좀 보여주세요. 바보 예수. 예수님을 그림을 저렇게 그렸어요. 여러분이 또 저 정도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피눈물 흘리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요, 이분은요, 한국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입니다. 29살 때 교수가 됐어요. 서울대 미대 학장을 지내신 아주 한국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린 그런 화백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갖다가 묵상하다가 우리 예수님 정말 바보같이 살다가 바보같이 갔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보 같으신 예수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 바보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보 같은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가 이 십자가 피눈물 흘리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보면 꼭 바보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래요. 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 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속어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다 줘.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너 원수를 사랑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구제할 때, 난 도와줄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다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잡혀가가지고 법정에 있었을 때도 한마디 못해요. 때리면 맞고. 예수님은 그렇게 바보처럼 사셨어요. 막 억지로 고소해도 말대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도 별말 없이 그냥 죽으셨잖아요. 바보 같은 사신 예수님, 착한 예수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가축들이 많아져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도 소떼 양떼가 많아지고 그 롯도 소떼 양떼가 많아지니까 좋은 풀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풀 먹이겠다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편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편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옛날에는 어른이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예요. 요즘은 정말 세상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먼저지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이 먼저 좋은 거 먹고요, 그러는 거예요. 자, 어른이 먼저 선택해야 하는데 이 롯이 달랑 자기가 먼저 딱 좋은 걸 차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착했어요. 조카에게 좋은 거 양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손해보고 양보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망했나요? 아브라함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조카 롯은 어떻게 됐어요? 가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갔지만 거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포로가 된 거예요. 남의 나라에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참 고소하다 그놈. 지가 먼저 좋은 땅 찾아가지고 거기로 가더니 거기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구나. 잘 됐다.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아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전쟁에 가가지고 이 롯을 구해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요, 손해보는 것이 이익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영적인 진리.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보예요. 왜? 욕심이 하나도 없어. 욕심이 하나도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을 거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뭐 더 막 모으고 쌓고 막 부자가 되고 뭐 이런 데는 욕심이 없어. 형들이 자기가 가진 거 다 빼앗아가도 그래 형 드세요. 형 가지세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런 바보를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웠으면 왕이 되었으면 하나 따져가지고 이거 올바름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 뭐 왕의 일은 잠깐 하고 집에 가가지고 맨날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던 이 똑똑한 사람들, 나 이 사람 밑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바보 같은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만 다 바보들만 사는 이 나라가 너무너무 천국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해져요. 다른 나라가 막 빼앗으려고 쳐들어와도 곡간을 갖다 다 열어놓고 가져가. 그러니까 거긴 전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다치는 사람도 없고 뭐 죽는 사람도 없고요. 마귀가 황금을 갖다 길에다가 막 뿌려놓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 그럼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황금 가지고 이제 뭐 공기놀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한참 놀다 그냥 버려두고 가. 마귀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갔다고 그러죠. 나라는 평안해지고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바보의 이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보 이반의 이야기뿐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싸우고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고 너 왜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부부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밥을 했으면 넌 설거지는 해야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요. 내가 런치를 하면 당신은 뭐 바스켓에 살아도 뭐 좀 넣어놔야지.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조금만 손해 본다면, 조금만 내가 마음을 연다면은, 여러분 그러면요 망할 것 같지만요. 아유, 이 사람이랑 살다가 내가 내 수명에 못 살고 일찍 죽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마음이 평하면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착한 사람을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갖다가 더 많은 것을 안겨주신 하나님.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을 갖다 제 나름대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약한 사람들, 몇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했어요, 우리는. 저희 교회는 원래 이 땅을 사기 전에 원래 저기 센터빌에 있는 중앙장로교의 땅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샀어요. 6에이커 땅, 좋은 땅이었어요. 물론 초등학교 바로 붙은 땅, 반듯한 땅. 지금 센터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몰려와요. 완전히 한국 타운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땅 6에이커를 딱 사고 이제 거기에서 건축을 갖다가 해야지 되겠다. 우리도 버크에 살다가 그쪽으로 이사까지 갔어요. 여기에다 교회 짓고 우리 산다. 그런데 중앙장로교회가 나중에 자기 땅을 사더니 우리한테 와가지고 맨날 조르는 거예요. 이 땅 팔라고. 왜? 같은 교당, 같은 노예에서 같은 교회가 둘이 그 땅에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 땅은 물론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하수도, 우리는 세프틱 필드 때문에 땅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냥 하수도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이 없으면 중앙장로교회도 못 지었을지도 몰라요. 하수도가 없으면 교회를 못 짓거든요. 맨날 와가지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중앙장로에게 넘기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29번 도로 선상에 바로 붙어 있고요. 물론 초등학교랑 바로 붙어 있고요. 우리 땅은 6에이커지만 3에이커, 3에이커로 나눠져 있잖아요. 1, 2, 3번 도로에 또 3에이커가 우리 땅이 있어요. 그 땅은 한 덩어리예요. 문제가 없이 좋고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중앙장로회가 맨날 졸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한테 와가지고 그 땅 중앙장로회에 비싸게 팔아라. 그게 부자고 너희는 돈도 없고 그냥 비싸게 팔아. 이때 다 비싸게 팔아. 제가 그 땅을 60만 불을 주고 팔고요. 이 땅을 60만 불 주고 샀어요. 1불도 남은 거 없어요. 오히려 복덕방비까지 우리한테 내라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내고 한 푼도 없이 깨끗하게 청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그래요. 왜 그래? 왜 좋은 땅을 60만 불에 넘겨주고 왜 나쁜 땅을 60만 불 주고 사? 다 바보라고 그랬어. 저는 그러나 그 교회도 좋은 교회잖아. 그 교회도 세워줘야지 되잖아. 우리 교회만 교회인가? 그 교회도 잘 돼야지 되잖아. 넘겨주고 이곳에 땅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기적. 론이 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 론이 나오게 하고 건축이 될 수 없는 가운데서 건축이 되게 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신 데는 또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진하고 착하고 저는요 중앙장로교에게 따질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이 당하고요. 한번 류영렬 목사 데리고 나가지고 내가 한번 따졌어요. 한참을 앉아가지고 이런 일이 그 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다. 담임 목사 데리고 그래도 다 참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견디고 양보하고 아니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양보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양보합니까? 그래도 같은 교회니까 다 양보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 돼요. 따지고 계산하고 난 절대 죽어도 손해 안 본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 돼요.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는 착하다는 말 들어야지 돼요. 아내로부터 남편은 착하다는 말 들어야지 돼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착하다는 말 들어야지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또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당장 선한 일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바보라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당하기만 해? 그래도 항상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놀랍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셉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올려주셨어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절하도록 만드셨어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착하게 사는 요셉,
선하게 사는 요셉,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악한 일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놀랍게 그를 올려주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생명을 갖다가 구원하게 하셨다. 한 사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게 하셨다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면요 되게 착해요. 착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다들 착해. 끝까지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착하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요 오해를 받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대들지 않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난 죽어도 손해 못 본다 이것이 아니라 난 기꺼이 손해 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런 사람. 요즘 기독교가 너무나도 욕을 먹고 있어요. 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박수하면서 칭찬해 줄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돼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선하게 살아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도 그렇게 좋은 내가 되겠습니다. 착한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올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증거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악이 있습니다.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남이 날 때리면 내가 또 한 대 더 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세우고 남을 올려주기보다는 내가 잘 돼야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막 시기심이 올라오고 내가 칭찬받아야지 되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 세워주고 올려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말을 듣고 정말로 정말 어리석다 하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복된 길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나도 예수님 마음 본받아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볼 때 항상 좋은 것으로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도 좋은 것을 베푸실 하나님, 악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믿기에 정말 우리도 오늘 또 착하게 살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 마음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 마음 닮기를 원해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정말 조롱을 당해도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던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안에서 악한 것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욕심은 없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끌어주고 정말로 격려해주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되게 해주시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죄의 영이, 죄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내 삶을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을 올려주려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주의 귀한 성도들 간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마음이 바꿔지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다같이 일어나서 사절 부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힘든 정말 이 세상살이에서 정말 주님의 선한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이렇게 착하게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도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착하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전을 떠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